60년 전 6.25 사변이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 아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또 주일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에서는 군인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국군만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이 67만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 제일 적이 되어서 그때도 15만 명의 성도들이 북으로 압송되고 죽임을 당하고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과부된 미망인이 3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전사자만 5만 4천 명, 수십만의 미군 부상자가 나오고 우리 부상자도 22만 9,600명이 나왔습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나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는 것이 역사의 가장 큰 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25 사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참 좋은 것이니까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일, 평화를 끝까지 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지고 이제는 경제 대국으로 온 세계 모든 면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없이 올라가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초선진 국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 때 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예요. 집들이 33%가 파괴되고 도시의 산업화의 47%가 다 파괴돼서 도로고 교량 다 무너졌어요. 그때 보이는 건 전부 상해 군인밖에 없고 보이는 거는 고아들과 과부들의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처는 말끔히 싸매었지만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큰 또 안의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나라는 지금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사야 1장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온 나라를 전염병과 같이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24%가 1년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1년 동안 이런 학생들도 이런 최고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우울증은 암보다도 훨씬 무섭다고 합니다. 암은 걸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울증은 죽으려고 하니까 자살자의 80%가 우울증이라고 하니 암보다도 10배는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소아 우울증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른만 아니 젊은이만 아니 사춘기 지나서만 아니에요. 3살 된 아이가 비만증에 걸린 애는 거의가 우울증에 걸린다. 나가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에는 4.53명, 한 가정이 둘 부부가 결혼해서 4명 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15, 둘이
한 명밖에 안 놓는 거예요. 미국이 2.14명이에요. 미국같이 그런 선진국도 자녀들 그렇게 모두 많이 낳는 거예요. 평균을 그렇게 놓으니 얼마나 많이, 셋, 넷 놓는 아이들이 너무, 그래 미국 가서 공항에 가보면 뭐 보통 3명을 다 3명씩 데려다닌다는, 2명 데려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 왜? 평균이 2.14명이니까. 그래 얼마나 많이 못 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쳐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2점, 영국도 2.0, 1.95 뭐 다 그 정도예요. 우리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78.8세로 늘어나. 얼마 안 가면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돼요. 왜? 애는 안 태어나고 노인들은 돌아가시잖아요. 의료 시설이 전부 좋아지고 이래서 노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노동력이 저하되고, 예? 나라는 전부 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00세 넘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60년대 70세 이상 되는 노인이 11만 명이었어요. 그런 데는 지금은 189만 명.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75세 이상은 지금 노인을, 그래서 경로당에는 80세 난 노인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100세 난 노인이 90세 난 노인을 시켜 먹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80세도 거 가면 신부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안 태어나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에 한 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1년에 하나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청소년 범죄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강력 범죄가 15세, 16세 이하 아이들이 1년에 강력한 살인, 강도, 성폭행하는 애들이 14만 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가 늘어나. 버려지는 아이가 9,028명. 매일 24명씩 아이를 낳아가지고 보호소에 갖다 놓고. 왜?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 출산하고 또 이혼하면서 어린아이 버려지는 애가 25명이 매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에는 우리 사회가 이러지는 않았거든. 이렇게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청소년이 다 길 잃고 집을, 고아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아지 이렇게 버려지는 고아는 거의 없었다고. 모두 살렸고 열심으로 살았지, 우울증이 걸려서 고민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나라가 전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문제를 여기만 말하겠어요? 인터넷 중독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수두룩하게 가득 차 있는 땅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 물질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이 힘들이, 자원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돼.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예수께로 가야 돼.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예수 없는 삶, 예수 떠난 삶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파멸과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회복하는 길, 우리의 가정 젊은이들을 모두 새롭게 의욕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쓰임을 받으려면 모든 세대가 주님께로 가야 돼. 내가 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했어요. 다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화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 교육이, 우리 정치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어요. 돈만 있으면, 공부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요한복음은 전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길이요. 예. 오늘 우리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을 놓치니까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둠에 빠져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양떼가 이렇게 온갖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을 떠나니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께로 가자. 예수뿐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2층 따라하세요. 예수께로 가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포천에 해 뜨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여기를 돕고 있었고, 여기는 소년, 청소년 범죄자들을 소년원으로 가기 전에, 그거 가면 아예 끝나니까 가기 전에 여기에 보호를 해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그 약속해. 너 여기 가겠냐? 그래서 여기 와서 요사를 말하면 상당한 어떤 감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가두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와서 많은 자유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법무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판사의 판결을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이 건물을 제가 지어줬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을 꾸준하게 여기 돕고 내가 여기에 이사장으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 애들이 지금 20명이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 나는 여기 이렇게 해도 얘들 편지를 처음 받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2살 때 누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새엄마는 저보다 7살 많은 누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엄마는 매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빠는 군인인데 매로 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혹도 많이 나고 날마다 머리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맞고 자라서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 친구들과 함께 오기로 도둑질과 폭력, 거짓말을 행하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훔치고, 그러면서 술 먹고 어려서 담배 피우고 애들 데려다 때리고 돈 뺏고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에 수십 번 붙들려가고,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더 이상 안 되어서 소년원에 가기 전에 지금 여기 붙들려 와서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루 3번씩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들 다 16살, 17살짜리 애들이. 이 다 보면 전부 다 어려서 엄마가 나간 거예요. 엄마가 집을 뗐죠. 여러분, 교인이니까 살지, 안 믿는 사람은요, 여자들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가버려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요. 교인들한테 장가간 여러분은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나가요. 여기 또 제가 7살 때 아빠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누나들을 데리고 갔었고, 저는 얼마 후 새엄마를 만나 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싸우면서 매 맞으면서 그 다음에 얘가 또 범죄를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 뜨는 마을 원생입니다. 현재 1년 1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현재 15살인데요. 3살 때 엄마가 나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또 6살 때는 누나를 잃고 새엄마는 제가 12살 때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 또 때리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일을 하면서 수원, 강남, 홍성, 인천 등을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애 들어보면요, 엄마가 5번이나 바뀐대. 그래서 아버지 보고 왜 엄마를 자주 바꾸냐 그러고 말해가지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헤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걸 알아야 돼. 자리를 지켜야 돼.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애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떤 애는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요, 집을 뛰쳐나가서 오토바이 훔치고,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오토바이를 훔치면요, 어려서인지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 용산 같은 데가 포장마차에 모두 앉아있는데 거기에 술 먹고 있는데 그 핸드백 탁 빼서 뒤에서 낚아쳐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PC방에 가서 온갖 일 행하고 죄 짓고 모두 혼수 동수 뭐 별의별 이런 더러운 온갖 이런 일 행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변하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 시설이 모자라니까 집 하나 더 지어달라고 얘들이 이래 또 편지. 그 뭐야, 알았다, 알았어. 예. 예.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가정이 넘어지면 도미노예요. 10가정이 같이 넘어지고, 한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가면 그 어머니 하나가 뛰쳐나가면서 수많은 그런 애가 집을 뛰쳐나가면서 애는 범죄해서 사회를 온갖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못 살게 만들고, 거기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은 또 남에게 상처를 입고, 오늘 전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내 하나가 울면 수많은 사람을 울게 하고, 내 하나가 불행해지면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인생이 이렇게 열매 없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만 죄 지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주변 전체가 죄인이 주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새 삶을 얻는 길이 뭐냐? 이 아이들 부모도 안 돼요. 되겠어요? 부모 자체가 이미 무너졌는데, 부모들 자체도 헤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도 길을 잃고 있는데 이 애들에게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버려지면 이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년범으로 가면 거기서 또 더 나쁜 애로 나오는데 뭐가 길이냐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나라를 상처를 치료할 거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이 청소년, 아니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부시 대통령도 예수 때문에 새 사람 되듯이 예수님만이 새 사람 되게 하고,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모든 함정은 블랙홀과 같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저절로. 물이 강으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교인은 저절로 복받는 거예요. 저절로. 쉽다란 가정생활이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행복이 쉬워야 돼요. 행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행이 어렵지, 행복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는 거, 인생 사는 게 복잡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 지식은 복잡하잖아요. 진리는 간단한 거야. 따라서 진리는 간단하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사업이 쉬워야 돼요. 교인이 사업하는 게 아유 힘들어 미치겠다, 그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업은 쉬워야 돼. 저의 목회
명성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저는 명성교회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 해도 쉬워요. 왜? 주님이 내 목회가 되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단순해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능력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떠난 오늘 주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갔다가 행복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으러 갔다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는 고기를 찾아 밤을 새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니 고기가 오글오글 다 있어요. 여러분, 주님 지시하는 곳에 사업에 그물 내리고, 주님 지시하는 곳에 행복에 그물 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요. 주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잠자고 가지만 헤엄쳐 가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인생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누가복음 5장 17절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메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 못 오는 분은 예수님에게 메고라도 나와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메고 올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제 발로 못 걸어올 때는 메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그래야 그 자녀가 길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죄악에 빠진 인생, 풍랑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려는 예수님이, 둘 부부가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 다 잃어버렸던 삶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풍성한 은혜를 받듯이, 교회는 그냥 수양식으로 다녀가는 곳이 아니에요. 와서 없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은 빠진 데서 일어나고, 흉년을 만난 사람은 흉년에서 건짐받고, 세상에서 사기당한 사람 여기 와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쇠사슬로도 안 되었다 그래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 풀더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얻었어요.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믿음에 한번 넘어져 보세요. 온갖 더러움에 깊이 술에 빠지듯이 한번 예수에 한번 빠져봐요. 사는 일에 한번 빠져봐. 복 받는 일에는 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나쁜 일에는 시간, 몸, 물질 다 바치고 축복받는 일에는 안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피운 데는 돈을 안 아끼고 다 집 팔아가지고 쓰면서 마누라를 위해서는 라면도 안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복받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저께 편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명성교회 오기 전에 소주를 하루 5병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안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2000번제를 쌓았는데 얼마 전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 담배가, 술은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끊으시라고 좀 시간 바쳐요. 좀 그리고 끊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술에 좀 그렇게 정신없이 취한 인생이 한번 성령에도 한번 취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찬송 한번 멋지게 밤새도록 나이트 클럽에 가 춤추던 사람이 한번 교회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좋은 일에 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도박하는 데는 그렇게 돈 다 바치고 말이죠. 재산 수백억 바치고 헌금하라 그러면 1,000원밖에 또 못하는 이런 휴지 조각 던지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에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부시같이 좀 잘 때 보라.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입니다. 가필드는 너무 가난해서 외항선 배를 타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농부의 집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농사짓는데 힘든 일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이 머슴놈 자식이 우리 딸을 꼬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걷어차고 바로 짐도 못 가지고 쫓겨나왔어요. 그 주인이 나중에 지났어요. 35년 만에 헌 창고에서 뭐 요만한 보따리가 있어 구석에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니 이 사람이 가필드가 그 집더미 위에서 자고 거기 창고에서 자고 거기에 있던 그 책에 성경하고 책이 다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 읽고 집을 떠날 때 머슴을 떠날 때 어머니가 준 그 성경 가지고 그 가필드란 이름이 나왔어요.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목사가 대통령 된 거는 가필드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33살 때 하원 의원이 돼서 8선이나 하원 의원 거쳐서 50살에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 예수에게 저도 어려서 참 한없이 거름더미 같은 집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시간을 바친 거예요. 저는 내 친구들은 엉뚱한 데 바칠 때 난 예수에게 바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은 12시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데이트하고 연애 걸고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내는데 한 30분 동안 연애 건 이야기를 해줘. 나는 그것만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데이트는 대자도 몰라요. 나는 안 따르더라고요. 애들이요. 내는 이상하게 한 사람도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난 괜찮은데 나를 그렇게 모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에게만 교회에만 이 예수 그 포도나무 가지에만 적극적으로 붙었던 거. 쫙 그렇기도.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거. 나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다고요. 나는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서 걸었는데 주님이 나를 온갖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적당하게 방황하고 어지중간하게 그렇게 믿지 말아요. 무슨 가지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술가지가 되든지 담배가지가 되든지 도박가지에 붙든지. 안 그러면 예수의 가지에 붙었으면 예수에게 전심전력해서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야 뭐 배우죠. 이 골프도 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골프 공을 한 트럭을 쳐야 공 한 트럭을 쳐야 어느 정도 친대요. 그건 장사가 없대요. 실력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하고서 계속 공을 쳐야 한 트럭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하고 이러면 이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막 은혜가 주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쉽게 복받는 길로 준다는데 복잡할수록 안 돼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미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 자꾸 부부간에 싸우고 왜 싸우냐 말이에요. 왜 싸우냐 말이에요. 사랑하라 말, 사랑하라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사랑이 너무 쉬워요. 행복이 너무 쉬워요. 부부간에 사는 게 그렇게 쉬워요. 땅 짓고 훔치기처럼 부부간에 사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려운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께 쉬운 길이 있다. 무거운 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길은 쉽다 그랬어요. 내 길은 쉽다. 너 무겁지? 내 짐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짐만 짊어지면 인생 짐은 쉬워져요. 신앙 영적 교회 짐을 안 짊어지고 세상 짐을 짊어지니 짐에 눌려 깔려 빠지는 거예요.
주께 능력이 있네. 주께 소망이 있네. 주께 기쁨이 있네. 주께 승리 있네. 주께 행복이 있네. 건강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우리가 힘 다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찬양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마음 다해서 주님 섬기리라. 소망 축복